고난을 이긴 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자체가 참 문학적으로 구조가 좀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성을 변호하는 부분이고 8장, 9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적대자들과의 논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테마를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사도적 직무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사도의 고난을 부각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나에 대한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눈물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동정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질그릇 속에 질그릇을 거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인 그 보배가 들어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고요. 본문에는 세 개의 대꾸법으로 세 개의 대꾸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의 후패, 그리고 속사람의 새로워짐 16절이고요. 17절에는 잠시 받는 아주 가벼운 환난, 그리고 아주 중한 영원한 영광,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세 대꾸가 나오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6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고난과 순종의 롤 모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덧입는 것으로 표현되는 부활 소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6번씩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을 보면요. 전형적인 관용어로 시작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리고 13절에서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70인역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과 또 말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내가 믿는 것도 복음이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 편에서는 듣는 자 편에서의 어떤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4절에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그 쉰 함께 라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실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강조하기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고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는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다 신원된다, 다 아뢰어진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건 현재적으로 앞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도 새롭고 새로워지고 있고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호에소하고 호에소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하고 있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책에는 좀 오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카이 누타이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이루게 하다라는 건 미래형보다는 현존적인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18절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스코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떤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카롭게 이렇게 어떤 먹잇감을 주목하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응시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요. 5장 1절에 그 아느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미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편지를 읽는 고린도후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막과 영원한 집을 이렇게 둘을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요. 대조를 시키는데 이 영원한 집 이것도 이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천국은 미래적이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래가 아닌 현재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시민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설교의 차관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내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그리고 환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물론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거리,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돈도 없는데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집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학력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자랑거리를 생각할 때는 좋은 거를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교회 크고 부흥하고 큰 교회 담임이고 이것만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어쩌면은 가장 난처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또 심지어 바울처럼 고난받는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악조건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어떤 말할 거리가 돼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은혜도 받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수긍도 하고 이렇게 바울의 그 사도권을 수긍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나의 가장 취약한 것, 나의 가장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어쩌면은 그러니까 누구죠? 한동대 지금 교수가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화상 입으신 그 분도 진짜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한테 내 보이기 싫은 그 부분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나 어떤 가장 큰 어떤 그분의 상징으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당한 그 고난도 어쩌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지금이야 뭐 고난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오히려 지금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예수 믿는 것에서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적인 자기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수치, 나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뭐 숨기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옛말에 병은 자랑을 해라. 그래야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뭐 이런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 오늘 제목은 바로 그런 내용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사님들 다 아마 예배와 강단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더 잘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목사님들도 종종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16절의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와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겉사람과 속사람, 오늘 예배와 강단은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구분한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놨거든요. 그 사람은 뭘로 의미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속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까? 흔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또 그거 아니더라도 보면은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 그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겉모습, 속모습, 겉사람, 속사람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 뭐 그런 것 같네요. 그 겉모습과 속모습을 얘기하기 전에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바라보는 세계와 다른 일반 사람들이 바라본 세계가 이제 다르다는 거, 눈 자체가. 그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내 겉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뭐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보면 속 사람은 하나님 눈에 비친 사람이겠죠. 근데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겉사람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살잖아요. 지금이나 뭐 예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설명이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정도 다르게 약간 비슷한데 다른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해서 낡아지는 것을 생각을 두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육체의 기력이 쇠약해지고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런 초점 두가 하나 하고 그게 바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관점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처음보다는 더 깊이 그리고 날마다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뒷부분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앞부분의 속 사람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 낡아진다는 말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제 힘들고 고달파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다 어떤 면에서 좀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속 사람이 발화하고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접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이 생명에 소위 이제 요즘 표현하면 접속됐다 할까요? 그 접붙임바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날이 갈수록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속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신인권 하늘나라에 있다. 또 부활에 그게 해석하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손석희하고 한석규 대담하는 거 들었는데요. 인상 깊은 말이 서로 뭐 이렇게 동안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한석규가 말하기를 자기는 나이 먹는 게 기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가 그 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이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생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일까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좀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 어떤 새로워지는 나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겉모습에 치중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또
목사님들 교회 청빙할 때 이력서 이렇게 보면 그 받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이력서를 보고 어떻게 속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그죠? 그 이력서에 있는 어떤 이력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 우리의 한계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 표현하는 거죠. 예. 겉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늘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부교육자를 뽑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황을 하지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한번 제시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 받으면 당황할 것 같은데, 당황하면서도 또 잘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진실함이 보인대요. 속사람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악기를, 기타나 이런 거 연주할 줄 아냐, 모른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찬양을 한 곡 불러봐라. 그리고 혹은 이제 반주에 맞춰서 또 찬송을 한번 부르게 한답니다. 좀 특별한 면접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필요한 면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부교육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접붙이기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대목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가지를 접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접붙여지는 가지가 속이 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DNA가 큰 뿌리가 있는 나무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품종으로 이제 좋은 포도도 내고 그렇게 될 텐데, 사과도 내고. 근데 결국에는 겉모습이 바뀌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겉모습, 속모습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속모습이 드러나는,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 실존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에서 그 관계성하고 가치 추구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관계성과 가치 추구, 하나님 나라, 이게 그 사람의 중심이 되고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이나 원동력이 된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외부의 생활 모습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까 김성기 목사 말씀하셨던 그 접붙인 나무의 그 열매 자체가 다른 열매가 원목보다는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런 모습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 사람 역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도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삶의 양식들 하나씩 바꿔 나가면은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온전한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고난을 이기는 그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적절한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막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 또 사회적인 고난도 있고,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어떤 고난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이제 어른들이 잤습니다. 요즘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 힘든 게 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도 벌써 어른이 되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뭔가, 힘든 게 뭐냐. 옛날엔 없어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진짜 그랬었는데, 요즘 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애들이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 시대 전에 분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다양한 다른 고난도, 다른 어려움들 갖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을 강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도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텐데 결국은 이겨내라 라고 하는 어떤 그것들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어떤 깡다구나 어떤 옥이나 자기의 신념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처럼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바울이 이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실 자발적인 고난이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그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바리새인으로, 선생으로, 또 좋은 가문으로, 그렇게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당한 그 자발적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오늘 설교하신 분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고난하면 그냥 병들고 아프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교인들한테 고난 당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은 생각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조한우 목사 아까 발제하실 때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고난은 없지만 그러셨거든요.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게 없죠. 선교지 같으면 아마 그것도 직접 느끼겠죠. 다문화권 선교사들은 아마 그걸 직접 체험할 수 있겠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전에는 벌써 선교 초기에서는 집안으로부터 당하는 거,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일, 고난들, 특히 재산 문제가 가장 민감했잖아요. 저희들 부친도 조부님과 늘 제사 때만 되면 늘 싸웠어요. 늘 다투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간 편할 날이 좀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다면 고난이라기보다는
고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동감이 되는 게, 한 세대 전만 해도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이제 기독권 세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소수는 아니었는데,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가 어떤 힘을 가진 종교가 아니었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치관, 그것이 하나의 생명에서 막 쫙쫙 힘이 우리 생명을 받는데, 요즘 기독교 종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종교의 힘으로 쭉쭉 그냥 그 자리에 지금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뭐 혹독한 시집 사유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고난을 엄청 당하시면서 참고 견디시는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제가 쿠바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예, 제 경험이니까. 쿠바 교회가 한 30년 정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61년부터 91년까지 정확히 30년 동안 그 법으로 뭐 이제 종교를 가진, 뭐 기독교만은 아니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고난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을 받은 거였거든요.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또 직업을 선택하는데 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뭐 그 1등, 전국에서 1등 하는 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 법대 못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교회도 텅 비고. 근데 그런 고난이 지금도 조금은 지속이 되는데 91년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없긴 한데 차별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쿠바 그 경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두 가지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는 외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사는 것하고 아니면 인벤션 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e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파밀리아 엑스트라네로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가족,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이죠. 돈을 보내주니까. 이중 언어를 좀 이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는 인벤션, 영어로는 인벤타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그게 이제 발명한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30가 안 되니까 100불 이상은 있어야지 한 달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 가족이면 한 200불은 있어야 될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왜 군대에서 훔쳐가는 거는 그 도둑질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 위치이동이라고 하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일을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올 때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와요. 뭐 휴지, 햄, 뭐 소세지 이런 거 배에다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나와서 팔고 하는데 그걸 도덕적으로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물론 법으로 걸리면 그 배급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란 5판 팔다 걸려가지고 징역 5년 이렇게 나와.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그러거든요. 꽁치 통조림 6개 징역 6년 막 이래요. 무서워요 법이 어떨 때.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탄하지 않아요. 그걸 손가락질하지 않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나? 아니면 시설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페인트 칠하면 그 페인트 한 갈롱 떼서 돌려서 팔면 한 20불은 벌거든요. 근데 그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치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요. 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제적인 고난을.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지 조금은 더 쉬운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당하는 손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 말하지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런 삶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쿠바 안에서만 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들이 조금씩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게 쿠바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삶을 살진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 2000년대, 2010년 이후가 되면서 있는데 공무원들의 비리 옛날에 그 주민등록 끊으러 갔었을 때 같은 경우는 빨리 끊기 위해 돈 주고 그랬잖아요. 변사무소에. 그런 거하고 다를 바 없고 또 물품 뭐 가지고 와서 파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너무 흔한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사회가 투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신뢰성 있는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진 거지. 실제로 그런 어떤 비리들이 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있었으니까. 저는 김성기 목사님 쿠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제가 듣고 경험한 유럽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냉전 시대 때 60년, 70년, 80년 근데 동독과 동유럽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는 동독 경우에는 김성기 목사님이 지금 쿠바 상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일단 당원이 되지 못하고 당원이 되지 못하면 그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차별돼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불구하고 어떤 대학 진학부터 직업 선택까지 다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사회가 동유럽 사회 공산주의 체제였는데 결국 이제 공산당이 일당 독재 체제 속에서 지나오는데 이제 그 사회에 있다가 이제 서유럽에 온 신학자 제 지도 교수입니다. 로프만 교수가 자기 체코에 살 때는 체코에서는 그렇게 이제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쿠바 사회하고 똑같은 그런 체코 사회로 살다가 68년도에 체코 프라하의 봄 때 이제 자기 우여곡절 속에 서유럽에 와서 평생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살면서 보니까 서유럽 사람들은 공산당 시스템 체제에는 기독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예 생각을 했거든요. 공산당 체제에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로크만은 오히려 이제 변호를 합니다. 동유럽에 대해서 존재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박해를 각오하고 그러면서 기꺼이 소수로 살아가고자 각오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동유럽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서유럽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서유럽에 와보니까 교회는 번듯하고 그런데 제도로서만 남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말은 기독교로 하는데 무늬만 기독교고 그 당시에 70년, 80년대에 무늬만 기독교고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 서구 사회다.
자,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공산권 세계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존재한다고 로흐만이 강변하고, 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자유롭다고 하는 서유럽에 와보니까 오히려 껍질만 남은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쇠약해지는 그러한 서유럽 사회를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했거든요. 더구나 이제 복지사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이제 그 노후만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적용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다 6.25 전쟁을, 지금 6월인데 6.25 전쟁을 경험했을 때는 뭐 공산주의, 공산당, 무신론한테 엄청난 박수도 받았고, 그리고 그 무신론 공산당 세계인 북한을 탈출하다시피 나온 그런 원란 피난민들이 이 남한으로 피난와서 정말 신앙 하나 붙잡고 교회도 창립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에너지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이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하나 이데올로기,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기독권이 합쳐져서 거기 안 맞으면 뭐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만 붙이기 바쁜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도 지금 반공 이데올로기 상당히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에, 유럽과 달리 한국교회는, 국가교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역시 이데올로기와 자본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속사람 끝사람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예수를 잘 믿으면, 물론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 조금 아프면서 성장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냥 예수 믿는 거, 복 받는 거 이렇게만 뭐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목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목표가 바뀌면 말하자면 그게 불편하고 고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목표를 바꾸지 않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들을 더 나은 목표를 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을 이기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어떤 욕망대로. 맞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물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난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사도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사도라고 주장만 안 하면 뭐 아무런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냥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겠죠. 뭐 우리도 사실 뭐 우리가 뭐 목사만 아니면 뭐가 답답해서 뭐 눈치 보고 뭐 기 죽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좀 움츠리고 살잖아요. 뭐 이런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목회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솔직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더 큽니다. 예. 우리가 뭐 목회 안 하면 무슨 그런 눈치 보고 뭐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 때문에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공격당하고 하는 그 고난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난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목회자들도
본의 아니게 아니면 또 지금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즘 교회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이렇게 했던 거 비슷하게 뭐 못지않게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그런 고난 아닌 고난을 목회자들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하는데 다 목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본다면 성도들에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 같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교인들이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당시 로마 사회에 있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그들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고난, 어려움들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외부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박해, 억압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생각한다면 예부적으로 받는 건 두 번째 이야기고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의 자본주의, 풍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을까? 이게 중심이 되는데 이런 큰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 풍요나 편안한 삶이 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게 오늘 예배 강단에도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목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이긴다기보다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견뎌내고 마지막에 우리가 목표라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그 힘이 바로 이제 이어서 뒤에 쭉 나오는 그 사람과 속 사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런 부분하고 막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좀 불편하게 사는 훈련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슨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존재를 위협받고 하는 고난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이라도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뭐 환경을 생각하고 또 조금이라도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20대, 30대가 오히려 40대,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20대, 30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40대, 50대는 사실 오히려 지금 신앙이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20, 30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오히려 좀 이런 데도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더, 물론 설교 시간에 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바로 그 점, 저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거든요. 앞에서 바울의 고난하고 쭉 계속 고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풍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과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이러니가 그거잖아요. 지금 김성기 목사님 얘기한 대로 20, 30대 애들이 자기를 위한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더 넉넉하게 살까, 거기에 대해 목표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 교회에 가는 방향과 20, 30대가 바라는 게 방향이 같은데 오히려 교회는 또 안 나가. 이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20, 30대가 바라는 그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있잖아.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또 20, 30대는 그걸 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판해요, 애들도. 그걸 비판하면서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0, 30대가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잖아요. 고난이라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는 더 심하죠. 요즘 아이들은 주머니 8개를 달고 태어난다잖아요. 그게 이제 A4 세대라 그러는데, 아이가 무슨 일이 이제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8명이 이제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이모, 삼촌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족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어려움 이런 생각하기 어렵죠. 아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예수의 가치관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좀 불편하고, 저희 아들 친구 중에 그 유튜브를 하는 친구에서 제가 뭐 거의 유튜브 구독을 안 하는데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용기 낸 대학생인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일회용품을 줄이고 용기, 그러니까 그릇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배달이 아니라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일회용 안 쓰려고 용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테마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예수 믿는지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지난번에 이제 교회 청소를 한번 했는데 점심을 이제 냉면을 일회용 그릇에다 이제 배달을 시켜서 한 10몇 그릇 같이 나눠 먹었는데 우리 동네는 그 일회용 그릇을 아파트 같은 데가 아니니까 잘 닦아서 내놓지 않으면 안 가져가요. 닦는 게 귀찮은 거예요, 벌써. 교인들은. 근데 이제 마침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닦아서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사람들은 아유, 뭘 이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똑같이 설거지를 하긴 했는데 좀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불편한 거죠. 왜 굳이?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불편하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점점. 근데 불편해야지 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더 안 하고, 저희 아들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환경 하면서 새로 사회 운동이라는 게 불편하게 삽시다. 세문안 교회는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텀블러 갖고 다니십시다. 그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저도 지금 여기다 먹어가지고. 예, 일회용 컵 안 쓰고 텀블러 갖고 다닙시다.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기, 그 운동도 했다고 들었어요. 뭐 탄소 금식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난의 의미를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난. 지금 우리가 근데 이제 최근에 유명한 철학자들 강영한 박사님이 강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 마지막에 한국 교회 또 사회 그거를 딱 세 단어로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지금 대화하고 토론한 것 같은 내용 같습니다. 첫째적으로 너무 물질적이다. 물질에 빠져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물질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 집단으로 보이고, 그 말은 동시에 또 배타적이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너무나 물질에 취해 있고 집착해 있다.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뼈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면서 아마 우리 프로페자의 목사님들은 해보실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제가 지난 주말 때부터 한겨레 신문에 대단한 연재를 내는 걸 봤습니다. 공동체적인 삶,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귀농 귀촌을 특집으로 싣고 있거든요, 지금. 제 첫 번째 한 3개 공동체가, 그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충청도 보령에 있는 홍동마을, 오리농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형로 선생님인데, 풀무학교, 오리농법, 그 홍동마을 공동체가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한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게, 완산의 그 공동체는 로컬 푸드 운동을 합니다. 특히 천 목사님 꼭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 푸드는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 생산이 지역에서 다 이제 소비되는 운동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문화, 교육, 경제 이까지 다 해서 한 10년 동안 지역 먹거리에서 생산돼가지고 유통되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531억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완산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겨레 신문이 지금 열심히 이 귀농귀촌이라는 주제로 이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뭔가 여기서 좀 차관 얻고 힘을 얻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마을 목회나 마을 공동체 운동들을 이제 오랫동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이기적인 면을 스스로도 벗어나게 하고, 또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교회가 공공성을 좀 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여기서 이제 지금 아무것도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뭐 비난도 올 수 있겠고,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이 땅에서 87년도에 유기농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조한규 그 집사님이라고, 오늘 그분이 명예회장, 그 자연농업 자담이라고 회장 되셨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기반이 없었고요. 동두천에서 이제, 한 목사님, 한용수 목사님과 함께 그분이 이제 양계하면서 공동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수분여고 농선이라고, 이제 그 장신대의 그 당시 서클이죠. 진보 서클인데, 거기 수련회 갔다가 알게 돼서 교회 모셨어요. 그분이 하셔서 자연농업을 87년도부터 이제 소개받고 이제 실천하고 집사님 분 가운데 한 분이 실천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확산되고 90년도부터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확산되고 그 지역에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뭐 유기농 단지라고 할 정도로 유기농이 다 확산됐거든요. 그러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장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목 대상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농촌 지도서 같은데 늘 언제나 자기들 시책이 안 따르게 되니까 늘 이제 늘 주목하고 늘 감시 내지는 이런 것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농사 되겠느냐, 굶어 죽는다 이런 비난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는 어려웠지만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그 열매를 그분들이 따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에서 현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새롭게 살면 불편하게 살고 또 새롭게 살면은 항상 우리가 얻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나 싶고. 얼마 전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조수미에 관한 그 사부님 이렇게 찾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게 되는데, 더 놀란 거는 조수미가 쓰는 정말 하루에 먹는데 스위트룸 1,500만 원 되는 룸에 먹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는 집이 없는데, 집 관리할 틈도 없겠죠, 들어와서. 그런데 조수미가 쓰는 캐리어백 20년 됐다. 그 다음에 쓰는 폰이 13년 전 건가 14년 쓰고요. 옷 같은 것들도 양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수미가 그 속에 조수미가 갖고 있는 조수미가 세계적인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겉모양이 뭘 써도 조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뭘 입거나 뭘 써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인인데 결국 속이 허하니까, 속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그게 결국은 자꾸 우리도 외모를 추구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더 좋은 걸 추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나. 조수미 사례를 좀 이제 가져와도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져와서 또 교인들한테 바로 며칠 전에 그저께 방송됐으니까 그 예화를 인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을 정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고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지속적인 것.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그것들을 조금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사는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좀 얘기하고, 뭐, 이 성경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정말 또 화려한 세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환경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곁들여서 얘기하는 좀 오늘 이야기 나눈 사례들, 쿠바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도 굉장히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제목을 하고 믿음과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같이 좀 잘 섞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불편함이라고 지금 계속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제목을 잠깐 써본 게 불편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은 계속 이 주제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얘기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위해,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걸로 지금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하고 첫째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첫째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이건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두 번째는 보이려고 사는 사람,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장차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